한 공동체의 화해와 화합을 이루는 마지막 열쇠는 용서입니다. 저희가 지난 몇 주간 교회가 이 외로운 세상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한 하나가 되는 여러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적어도 교회에 오면은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세상이 아무리 거칠어도 여기서는 위로받고 여기서는 서로 사랑하고 여기서는 외롭지 않는 그런 교회를 만들자라고 나누었죠. 그러기 위해서 서로 섬기고 나누고 양보하며 희생함으로써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자 또한 바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런 일들에 열심히라 할지라도 교회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면 일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상칠언 중에 첫 번째는 누가복음 23장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구하신 것이 용서였다라는 것은 용서야말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문제는 이 용서는 신앙의 끝판왕이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무엇보다도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가장 하기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용서입니다. 용서는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같이 당한 것 이상으로 안갚음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 마음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은 마음에 드는 말이지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는 말씀 앞에서는 왠지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 그 말씀은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생각과 또한 바람이라는 것이지요. 원수라는 것이 그냥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나를 해롭게 하고 내가 선대하고 용서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대적하는, 용서받았음도 모르고 오히려 여전히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배은망덕하고 파렴치한 자, 바로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마저도 용서하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서는 도무지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가 힘들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으로 인해서 도망 다니는 상황에서 그일라 성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해냅니다. 생각해 보면은 제 목숨 부지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무슨 오지랖인지 모르겠어요. 자기 책임도 아닙니다. 사실 구할 책임은 아직도 officially 공식적으로 왕이었던 사울에게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쫓아다니라 정신없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오히려 다윗이 민족을 구원하는 데 앞장섰던 거예요. 위험한 구출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든 참모가 반대를 합니다. 극구 말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일라를 극적으로 구하기는 했는데 그 일을 사울이 듣고는 다윗을 잡으려고 그일라로 향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일라를 구해줬으니 이제 그일라가 그 성 거민이 다윗을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몰라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다윗이 섭섭해서 화가 나서 그일라 성을 당장 정복하고 그 성읍 사람들을 벌해도 아무도 변명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떡합니까? 복수하기는커녕 용서하고 그리고 떠나지 않습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을 용서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다름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중심의 시각을 다윗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일라를 구원할 때도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일까? 참모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의 음성과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일라 성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할 거에 대해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울이 내려오리라, 그일라가 너를 넘기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질문과 대답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야기를 듣거나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먼저 찾은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고 그것이야말로 용서의 큰 능력이 되었던 겁니다. 그일라를 구원하는 것은 다윗의 일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일라를 구원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다윗과 그일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일라의 관계였습니다. 다윗은 그저 주님의 도구로 소중하게 쓰임받은 것으로 만족할 뿐입니다. 다윗의 능력으로, 다윗의 그 희생으로 그일라를 구원했다고 하면은 뭔가 바라는 것이 마땅할 수 있어요. 내가 했으니까, 내가 희생했으니까 갚아야지라고 할 수 있지만 그일라가 다윗을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 다윗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다윗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것은 다윗이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일러주셨습니다.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를 향한 상대방의 태도와 그 대우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거기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그일라와 자기와의 관계보다 더 앞선 것을 다윗이 깨달았을 때 그에게는 용서의 마음만이 남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도 바로 이 점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바로 그 아래에서 손가락질하며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시는, 그 죽임을 당하시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세요. 진노로 멸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아버지께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것이고 그 맡겨진 일은 다름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죄인들이 어떻게 자신을 대하느냐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을 흔들지 못한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늘 선택의 초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일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과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이 감히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생각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그 주님의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섭섭하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용납하지 못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거기에는 다툼과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쫓을 때 용서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삶의 중심이 사욕에 있지 않고 사명에 있을 때 진정한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명으로 사느냐, 사욕으로 사느냐, 내 욕심으로 사느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통해서 그일라를 구원하셨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더구나 실질적인 왕인 사울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책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사울의 책임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굳이 다윗을 불러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블레셋을 싸워 이기게 하신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형편이 어쨌든 간에 이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있던 신세든 아직 사울에게 쫓기고 있든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왕된 다윗이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사명. 그일라를 구원한 것은 다윗의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는 구원받은 그일라가 자기를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것이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할 바를 다 하는 거고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 책임임을 다윗은 인정했던 겁니다. 12절에 보면은 그일라 사람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자신을 사울의 손에 넘길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울이 그일라로 향해 오는 그때야, 그때서 비로소 그일라가 배신할 것을 아셨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의 편을 들고 다윗을 넘길 것을 이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나를 배신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거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다윗은 정말 섭섭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렇게 다윗을 배신할 그일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배은망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그일라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 말입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 동일하게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은혜를 베푸신다고 성경의 말씀이 선포하지 않습니까? 나만 사랑하시고 내 원수는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화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도 내 원수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반면에 내가 그런 말을 듣고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희생했는데 이럴 수가 라고 하는 마음은 내 생각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사명이 아니라 사욕입니다.
사명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사역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냐가 이 다윗과 같이 오히려 용서할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하느냐를 갈라놓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대로 사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습니다. 화내고 배로 갚아서 복수하겠다. 그 마음을 과연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실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아무리 나에게 섭섭하게 했다 할지라도 내가 여러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동일한 모습으로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서 갚으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닌 12제자들,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갈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뻔히 아셨어요. 그 중에 하나는 심지어 자기를 팔 자라는 것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실 그 십자가의 은혜의 혜택을 받을 사람이 바로 자기를 저주하고 핍박한 자들이라는 것도 예수님이 모르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뭐라고 하십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세우러 오셨다는 거예요. 사역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만 용서하신 게 아니라 인류를 용서하실 수 있으셨던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원수같이 여기는 오늘날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용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기가 쉬워서도 아니고 할 수 있어서도 아니라 사명감의 책임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용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나마 그 어려운 용서를 조금이나마 쉽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 성찰이에요. 나도 죄인이며 나도 용서받아야 할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면 조금 더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은혜를 그 원수로 갚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조용히 그 일날을 떠날 수 있었던 힘,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용서하려면은 내가 포기하고 내가 희생해야 한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용서가 힘든 것인데, 실은 용서는 대단한 희생이 아니라 진실한 사람의 태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진실했어요.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자기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배신하고 속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을 때 누구를 탓합니까? 그저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앞선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왕의 명령이라고 속이고 진설병과 검을 얻습니다. 칼을 얻어요. 아히멜렉의 선한 마음 때문에 다윗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그 성읍이 사울에 의해서 다 몰살당하게 되었어요. 의지할 것 없는 다윗, 그에게 목숨을 건질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준 구원의 은인이었는데, 그와 그 가족, 아니 성 전체가 몰살당하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그게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가 그일라 사람들을 원망할 자격이 있느냐? 다윗은 그일라의 배신을 통해서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원망하지 못하고 용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조용히 그일라를 떠나죠. 갈 곳이 없었습니다. 용서하면은 복 받는다, 그것도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광야를 행해서 그저 조용히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사울이 다윗 쫓기를 멈춘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일라에게 분해가지고 약탈하고 복수하여서 그 성에 머물렀더라면 사울이 분명히 다윗을 잡으러 그곳까지 왔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 그일라 성읍을 에워싸고는 다윗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몰살시켰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용서의 마음이 그를 그일라 성을 떠나게 했을 때 다윗도 살았고 그일라 성 거민들도 살게 되었던 거예요. 용서가 최고의 선택이 된 겁니다. 용서는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지혜로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용서하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용서하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다윗이 나중에 황무지에서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도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 마음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도 죄인인데, 자기도 허물 많은데, 비록 도망 다니는 신세였지만 사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사울을 대했기 때문에 그는 용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누구를 정죄해요? 누가 누구를 탓합니까? 나도 용서받아야 할 일들이 많은데, 아니 주님이 날 용서하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어찌 십자가의 은혜에 합당한 성도이겠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나가던 길에 그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그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원수로 갚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섭섭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진실하게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 나도 더 뛰어나지 못하고 나도 더 훌륭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며 오히려 주님 앞에 진실되게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실한 사람은 용서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가 어렵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양심의 귀를 기울이면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양심에 둔한 사람, 용서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용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서로 해묵은 섭섭함과 마음의 상처를 이제는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대적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서 서로를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년, 20년 전의 일들 이제는 잊어버리세요. 제발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지금도 억울해하고 지금도 미워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예요. 내 손해. 내 마음이 불편하기만 하지 상대방은 알지도 못합니다. 쓸데없어요.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 그 손을 잡으십시오. 아니, 그런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용서받은지 모를 수도 있어요. 여전히 내 마음을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일라도 몰랐지만 다윗으로 인해서 그 그일라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주님 아시니 주님께 맡기고 용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를 힘들고 어렵게 한 교회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니까 저희 교회 금기어 2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작다라는 이야기 하지 말래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 아니다. 근데 지나보니까 그래요. 얼마나 사랑이 크고 또한 얼마나 믿음이 큰지 우리 교회 작은 교회 아닙니다. 두 번째는
P로 시작하는 어느 교회 이름은 절대로 입 밖에 내면 안 된답니다. 교회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억울합니다. 생각할수록 분합니다. 섭섭합니다. 그래서 힘든 것 같아서 여러 모습으로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과거에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어서 정말 주님 안에 하나된 교회, 어느 교회보다 더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를 위하며 용서하고 주님 안에 하나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서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용서로 주님께 죄를 용서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